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여기 부분이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부분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요. 사도신경은 특히 좀 특이하게도 죄 용서받음에 관한 부분을 구주 예수님 사역 아래 넣지 않고 성령님 사역 아래에 두었죠. 그래서 성령론 내지는 교회론 안에 죄 용서함의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밑에 죄 용서함의 교리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죄 용서 받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교회 안에 죄 용서함이 있다라는 말과 같았죠. 그리고 이 말은 또 교회 밖에는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 우리가 함께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말을 단편적으로만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강의 통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셔야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현대교회는 거룩함을 많이 상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독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이게 뭐냐? 죄 용서함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세상은 거듭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악된 시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스스로 절대 자기 죄를 소멸할 기능이 없어요. 세상은 자기 죄를 사할 기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바벨탑 건축을 멈추게는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억제하기는 하셨어도 세상 가운데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 세상은 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를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세상 안에는 없다. 하나님은 바벨탑 이후에 특별하게 선택하고 예정하고 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사람을 모으셨는데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 자기 사람, 선택된 사람, 예정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들을 또한 교회라고 부르시고요. 이들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셨죠. 이제 구주 예수님 복음 안에서 뜻과 의미가 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바벨탑에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 흩어졌다가 오순절에서는 다 자기 난 곳 방언으로 들리니까 모였단 말이죠. 모인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벨탑이 쌓인 게 아니죠. 구주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됐단 말이죠. 자, 참으로 죄악을 소멸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구주 예수님 복음 안에서 죄를 소멸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이 지구상에 우주상에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교회죠. 죄를 소멸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공동체. 이런 의미가 베드로를 향한 구주 예수님의 소명에도 담겨져 있었죠. 구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소명을 주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곧 구주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교회였죠. 여기 본문에서도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내 교회, 곧 누구의 교회? 구주 예수님의 교회. 지금 여기서 1인칭은 누구냐면 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구주 예수님의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보장됐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곧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곧 죄의 권능이 역사하지 못한다. 약속하셨죠? 아브라함 약속 가운데서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적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 성을 차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결국 원수된 마귀, 그 손에 들려진 죄의 권능, 즉 사망, 죄의 소멸은 곧 이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해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사람 모이는 곳이니까 죄야 당연히 있지. 물이 너무 깨끗하면 큰 물고기가 못 살아. 교회도 너무 거룩하면 성도들이 싫어해. 부응 안 돼. 교회에서도 사람 바라보면
낙심하니까 하나님만 보세요. 교회에 얼마나 더러운 꼴이 많은데요.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든요. 이런 말 저도 많이 들었고 또 틀린 말 같지도 않죠.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말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공동체가 아니니까. 교회는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공동체가 아니니까. 죄를 없애고 죄를 죽이는 공동체, 죄를 소멸시키는 공동체잖아요. 물론 우리는 다 죄를 지었어요. 교회 안에 죄가 단 한 올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하지만 교회 안에 죄가 발견될 때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죄와 싸우는 것과 교회 안에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란 말이죠. 교회는 절대로 죄를 안이하게 또는 좌시하면서 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를 소멸시키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선포하고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이죠. 1절 2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마치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문처럼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죄의 해방 선언문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 해방 선언문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에 이 해방문에 근거하여 이 진리에 근거하여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아멘. 죄의 해방 선언문, 죄의 소멸을 선포하는 포고문.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죄의 권세는 깨뜨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죄는 그 권능의 결박을 깨뜨리고요. 죽음이 감히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해요. 죽으나 살아요. 살고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세요. 영원한 자유를 주세요. 또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하심이라.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말, 또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바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충만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교회는 이미 충만해요. 시설, 인원, 재정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이 안에는 죄를 소멸하는 권능이 있고요. 천국의 열쇠가 쥐어진 곳이 이 바로 천국 공동체, 교회라는 곳이에요. 자, 오늘은요. 그것을 넘어서서 몸의 부활과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 중에 몸의 부활과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나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걸 신조화하면은 신앙 고백화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나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심장이 멈췄어요. 죽었어요. 의학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건 부활인가요? 그건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재생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한 번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새롭게 해볼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중에서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이라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참여로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과거는요, 실제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 기억이잖아요. 과거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럼 그것은 지나온 어떤 기억일 뿐이죠. 기억 속에만 존재해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실제하지 않는다고요. 미래 역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 상상 속에서 있는 개념일 뿐, 생각일 뿐이죠.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좀 명석하게 이 시간 눈을 똑바로 뜨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실제를 감각, 또 실제로 감각, 실감한다 그러잖아요. 아, 실감 나네 그러잖아요. 실제로 감각하기 때문에 실감 나는 건데, 즉 실감하는 것은 언제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는 지금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어디를 만지든 다 감각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바로 현재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대체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이렇게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분 치고 현재가 건강한 분은 별로 없어요. 또 나중에 하면서도 현재를 자꾸 나중으로 알 수 없는 어느 미래로 미루는 사람 치고 역시 현재가 건강한 분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오늘 지금 현재를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죠. 이런 시간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현재형으로 명령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안에서의 삶을 요구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거룩한 선 안에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 안에서의 삶은 항상 현재에 충실한 삶이죠. 과거의 미련이나 집착, 불확실한 미래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거나 미래는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나가 버렸으니까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는 아무 의미가 없는가? 아우구스투스의 말에 따라 시간을 현재 중심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약간만 관점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미래를 중심에 두고 현재를 판단한다는 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서 생각을 조금 새롭게 일상적인 생각을 좀 재밌게 변경해 볼게요. 전환해 볼게요. 판넨베르크나 몰트만 같은 학자가요,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통상 생각하는 방식과는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해요. 우리는 보통 시간을 우리 경험에 따라서 판단하잖아요. 근데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와요. 또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생각의 아주 편안한 흐름이죠. 그런데 시간에는 흐름이 있고요. 또 흐름에는 순서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전 것이 이후 것에 영향을 미친다. 반드시 앞선 것이,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 시간적으로 뒤에 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기는 좀 불가능하죠. 자, 쉽게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야구공을 방망이로 치는 것이 먼저죠. 날아오는 야구공을 치는 것이 먼저예요. 그 결과 유리창이 깨진 거죠. 과속해서 달려오는 차가 원인이 되죠. 그 결과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보는 이 시각이란 바로 항상 앞의 것이 뒤의 것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은 약간 다르게 생각했어요. 미래가 현재를 지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그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재밌죠? 자, 분명히 그 아이가 될 미래는 나중인 거예요. 오지 않은 미래예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이 먼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 것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먼저 것인 현재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미래의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면
지금 현재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할 거예요. 그렇죠? 현재 취업 전쟁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이 4년 후 미래에 원하는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오늘 지금 현재 저 고시원에서 쪽방에서 머리에 쥐가 나도록 토의책 붙들고 도서관에서 씨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1차원적으로 항상 이전 것이 나중 것을 지배한다고만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죠. 오히려 시간을 지배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시고요, 하루를 1000년으로도 보세요. 우리에게 1000년, 2000년은 굉장히 까마득한 과거요, 까마득한 미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2000년 전도 현재 시점으로, 2000년 후도 현재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존재하시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 시간 위에 현존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시간 내에 묶이는 것은 사람일 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단순하게 시간이 왕노릇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도 많죠.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런 말로 표현해요. 캐럴 베일리 스톤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희망은 역사 너머에서 움직인다.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역사의 우연성에 종속되지 않는 원천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간 너머에 시간을 초월하여서 계신 분이다. 이것을 이렇게 못들어지게 표현한 거죠. 정말 그렇죠.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 곧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여기서 영원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나 시간이 끝난 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렵죠. 조금 일상적인 생각은 아닐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나 시간이 끝난 후도 아니에요. 전이나 후라는 개념이 시작되면요, 시간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에 종속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전과 후라는 것은.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게 되면 전이나 후, 앞이나 뒤,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시간을 초월하여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과거도 현재로, 미래도 현재로 가져와서 과거를 반영한 현재, 미래를 반영한 현재를 살아가게끔 역사하는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과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과거의 세례가 현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지금 갑자기 세례가 튀어나왔죠? 자,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신 분 손들어 보세요. 어디 자국 좀 봅시다. 이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못 박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세례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너희가 구주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너희들이 선언했단 말이야. 그러니 그 의식은 바로 세례. 내 머리 위에 물이 임했다. 나는 이미 죽은 존재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세례는 홍해 바다 아래로 걷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세례라고 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광야 교회라고 또 말하고 있고요.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이 현재 어떤 사람이 현재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세례는 과거일 뿐이죠.
그런 그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과거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거죠. 실제 실감이 안 난단 말이죠. 때문에 실존하는 현재 그의 삶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과거 세례가 현재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다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오늘 이 구절 로마서 6장 6절 7절 이 말씀 동사의 과거형 현재형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6절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명제형으로 떼놓고 보자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에 못 박혔다. 과거형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그죠? 지금 우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거야. 지금 현재적으로. 이건 현재형이에요. 자, 현재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구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재 나는 과거를 통해 지금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7절 보세요. 두 문장이 합쳐진 복합 문장인데 첫 문장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자, 벗어났다. 이것은 과거형이죠. 예, 지나간 과거형이에요. 하지만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아니야,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효과가 지금까지 미치고 앞으로도 미칠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현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입은 중에 살고 있는 이유는 과거 내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례라는 도구 덕분에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를 지금 막 넘나들고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내 삶도 이 세례에 묶여서 현재의 삶도 세례에 묶여서 그래서 과거 세례는 오래전 사건이라 단순히 시간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것으로 우리는 여겼어요. 실제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래서 현재의 나에게는 단지 기억 속에만 존재했던 거죠. 그러나 이 경우에 이제는 시간의 장벽을 넘어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은 현재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의 근거를요. 과거 내가 세례를 통해서 구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거의 세례가 나의 현재의 일상을 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가. 이거는 시간을 초월하여 있게 되는 이야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경험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현재처럼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기억 저편에 의지해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런 말 자주 했잖아요. 하지만 신앙의 세계 안에서 세례의 능력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현재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그래서 세례의 능력, 곧 과거의 경험일 뿐인 듯 보이는 이것이요. 현재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너무나 막강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 자체로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면서 우리 삶을 지금 현재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단적으로 보세요. 이 추운 겨울날 오타로 이 어둠을 뚫고 여기까지 달려오셨냔 말이에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과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고백은 현재의 삶에서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그래요. 너는 매일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 내가 받았던 세례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과거 그곳에서 궁극적으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인에게 과거의 세례가 현재의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엔진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미래는 어떨까요? 과거는 그렇다 쳐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소위 우리가 부활장 하면은 몇 장, 어디 말씀인지 아세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맞습니다. 예. 몇 장? 그죠? 15장 맞아요.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말씀 안 하셨어요. 자, 소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육체의 부활의 신비를 아주 신비로운 용어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긴 구절이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이 앞서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썩을 것이 있다. 썩지 않을 것이 있다. 썩을 것으로 씻는 것이 있다.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것도 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등등등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된다. 사망의 이김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마지막 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영혼의 부활. 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부활했어요? 아니면 부활할 거예요? 영혼은 부활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부활했어요. 곧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건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하시죠? 거듭남이 바로 뭐냐? 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가장 큰 권세, 그 능력인 죽음을 떨치고 구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 것을 넘어서 이제 곧 육체의 부활, 곧 7번째 나팔 소리와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었던 이들의 몸이 다시 무덤에서 일어날 거예요. 자, 영혼의 부활은 이루어졌죠. 아직 육체의 부활은 멀었고요. 살아있는 우리는 공중으로 올려져서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아갈 몸을 우리가 갖게 될 거예요. 홀연히 변화하여서.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 미래의 부활의 영광스러움, 몸의 부활의 신비를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무엇으로 내는가? 곧 이 미래의 부활의 찬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으로 마무리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이 58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이 놀라운 사실요. 고린도전서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미래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결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비관적으로 흐르지 않아요.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포기하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미래에 있을 부활만, 미래에 있을 천국만 그렇게 바라보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장래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단순하게 미래에 올 어떤 것을 막연하게 바라고 기대하기만 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이가 생일이 얼마 남았어요. 며칠이면 있으면 자기 생일인 거예요.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에게요, 다가올 그 생일을 기다리는 것에는 단지 기다림만 필요할 뿐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가 미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현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너희가 다가올 미래에 이런 것들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현재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부활의 영광, 몸의 부활에 대한 신비한 가르침을 준 후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제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언제 그렇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언제? 한 20년 더 믿은 다음에? 언제 견실하게 흔들지 말아라. 언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언제? 현재, 지금, 오늘.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은 아직 오지가 않은 미래예요. 그런데 그 미래가 현재를 쥐고 지금 흔들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쇠하여지지 않는, 병들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육체를 입게 될 텐데 그 날에 우리가 정말 멋지게 설 거야 하면서 바울이 그 미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잘 살아야 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어느 것이 오늘 이 현재를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미래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이 현재를 일깨우고 각성시켜서 정신 차리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이 우리 미래의 소망이고 그래서 현재의 나의 삶을 어떻게 일깨우고 각성하고 똑바로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에서 특히 육체의 부활에 초점을 맞춘다면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죽어 몸이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이 야, 이거 정말 비정상이구나.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근데 그때 그거 사람이라 했어요? 흙으로 빚은 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합체된 모습으로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를 누구라고 불렀다? 사람, 하아담이라고 불렀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은 먼저 흙으로 빚어졌어요. 이것이 육체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를 두고서 아직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음으로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이것은 영혼이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생명의 기운이에요. 이 영혼이 흙으로 빚어진 이 점토 인형과 다를 바 없는 육체 안으로 불어넣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기운이 그 흙으로 빚어진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된 거죠. 성경은 이때부터 그 존재를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성경은 육체만을 또는 영혼만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영육합일체, 영과 육이 하나일 때 비로소 사람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은 떠나 시작되었던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몸은 시작되었던 흙, 즉 땅으로 묻히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원래 사람의 존재적인 의미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사람은 애초에 영육합일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죄로 말미암아 존재의 근원에까지 파괴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사람에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일 따위는 없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영혼과 육체가 떨어질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면 영혼은 몸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남은 육체는 땅에 묻히죠. 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정상이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가는 걸.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죽을 때 좀 불편하고요. 죽을 때 슬퍼하고요.
죽을 때 고통스러워하고요. 심지어 죽을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요. 이게 정상이라면,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 죄가 사람에게 빚어낸 뼈아프고 애통한 현실인 거예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육체의 부활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건가요? 뭘 기다려야 돼요? 죄가 극복될 때, 구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에 대한 승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다 마무리하신 후에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귀결될 때, 그리하여 온 세상 모든 역사가 다 끝이 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고 구주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모든 우주적 피조 세계에 하나 가득 충만하게 울려 퍼지게 될 때에, 바로 그때 우리 육체도 부활합니다. 마지막까지 드리워져 있던 죄의 그늘, 죄의 강력, 사망, 그것도 다 쫓겨납니다. 그야말로 죄의 최후의 보루까지 다 무너뜨리신 후에 우리 육체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잘 보세요. 구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영혼의 속량은 이미 받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래요? 이 구원 받을 거라 그래요? 구원 받았다 그러죠? 몸, 육체의 속량을 기다린다 하잖아요. 육체의 속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기 낙원에 머무르는 영혼들은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이 완전한 안식에만 머물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조차도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말은 그들도, 낙원에 있는 그들도 아직 기다리고 있대요. 온 세상 모든 피조물과 함께 심지어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면 앞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도 이미 낙원에서 구원의 위로를 얻는 사람들조차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몸,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죠. 곧 영혼과 육체의 세계 전체의 완전한 부활,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까지 해서 온전한 부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바로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영혼이 속량을 받았어도 아직도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세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위치한 거예요. 여러분, 몸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 육체가 다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아마 지금 낙원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그 자체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구주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안식과 위로와 행복 안에 잠겨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믿다 죽음을 받은, 소천을 받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낙원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영면하고 있을 거예요. 안식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과거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의 결핍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결핍이 뭐냐? 낙원의 영혼들이 축구할 수 있어요? 농구할 수 있어요?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낚시할 수 있어요? 산에 가서 버섯 딸 수 있어요? 등산할 수 있어요? 산들바람도 못 느끼죠. 땀 흘린 후에 시원한 샤워를 하거나 에이드 추운 겨울날 따뜻한 차를 마실 때 그 온기를 느끼거나 무지하게 더운 여름날 차가운 얼음을 마실 때 그 짜릿함을 느끼거나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육체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장차 이루어질 거예요. 온전하게. 구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수하시는 그날, 됐다. The fullness of time. 그 완전히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차서 이제 그만하는 그날, 이 모든 영혼과 모든 육체의 완전한 구원을 얻을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겸손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이렇게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눈을 들어서 다시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좀 이런 마음에 새로운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이 모든 모임이 끝나고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여러분 이제 새롭게 눈을 들어 세상을 보세요. 잠시 후에 예배당 빠져나가면서 길가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분주하게 걸어다니는 사람, 어떤 분은 피곤에 지쳐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기대에 들떠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무심하게 걸어가는 분들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래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을 깨달은 나의 눈에는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는 말이에요. 현재 미래에 있을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현재 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냔 말이죠. 다르게 보이나요? 다르게 보여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눈에요, 이게 오버랩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이 현재적으로 그냥 뭐 과거는 내 시간이 아니지, 지나간 기억일 뿐이야, 미래는 오지 않은 그저 그냥 머릿속의 상상일 뿐이야, 그러니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이라니까요. 과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이 과거에 미래에 쌍괄식 과로를 하고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구속 역사,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그 구원의 시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 전과 이후는 다른 삶이에요. 느낄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면 과거도 현재예요. 미래도 현재예요. 과거도 나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삶의 엔진이 될 수 있고, 미래도 나에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시간을 초월하여서 구주 예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고백 하나하나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희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다소 말이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집에 돌아가 주님과 함께 묵상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주보다 큰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각 사람의 마음의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과거를 덮고 미래를 덮고 현재를 덮어서 우주적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으로 포함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여 이 짧은 100년 미만에 우리가 집착하며 고개 숙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침노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